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 3강을 통해 상징주의와 문자주의의 기본 개념과 상징과 문자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주의와 상징주의 둘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인지에 대해 요한계시록 심화편에서 다룰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 기초 3강을 듣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초편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심화 3강 일부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통해 이를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 성경의 경우 구약 시대는 물론 신약 시대와 마지막 재림의 시대까지 모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계시를 할 때 교회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조차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구약 성경 계시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약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구약 계시의 대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 시온, 예루살렘을 신약 이후부터 상징을 내세워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천연설 입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계시의 경우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로 적용된다는 견해입니다. 만약 전천연설의 주장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 시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 이후 재림 직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이 곧 재림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 시각에서 보면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초림이라는 산봉우리와 재림이라는 산봉우리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 시대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 눈에 비친 초림과 재림의 사건은 동시적 사건이자 연결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평화와 화평의 나라가 성취되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의 완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약에서 교회 시대를 감추었을까요? 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 시온, 예루살렘 등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연결하는 이정표로서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재림의 이정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천연설 입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 계시가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전, 시온, 예루살렘 등을 모두 신약의 교회로 바꾸어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가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반면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무천연설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상징이거나 무의미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라지므로 교회 시대가 전면으로 부각됩니다. 결국 무천연설이 교회를 강조하므로 교회 중심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재림의 이정표가 블랙아웃되어 사라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 두 학설이 어떻게 구약의 회복 계시를 해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무천연설은 마리를 초림으로 여호와의 전을 상징적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천연설 해석은 초림 때에 교회가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게 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현재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마리를 문자 그대로 세상 종말로 여호와의 전을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전천연설의 해석은 재림 때에 모든 지역이 평지로 바뀌고 예루살렘만 우뚝 솟아나게 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예배하러 몰려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는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을 설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무천연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모두 상징적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천연설의 상징 해석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한 성전 및 성벽 재건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영적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성도들이 누릴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그러면 전천연설의 문자 해석은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켜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희생양으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갚으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때서야 이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사야 49장 18절에서 20절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 구절 중 일부입니다. 이 말씀 중 핵심은 바로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천연설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림에서 보듯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할 때는 북동쪽 한 방향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건으로 사방에서 돌아온다라는 표현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이 확장되거나 주민이 번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이 많아져 넓혀져 간다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2차적으로 이를 신약 이후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이방 민족이 교회로 몰려오는 장면과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를 상징적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1차적으로 무천연설과 같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방이라는 표현과 넓혀서 이주한다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는 신약 이후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건국과 1968년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돌아와 오늘날 약 900만 명이 되고 있고 예루살렘이 번창하여 비좁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예시는 이사야 11장 전체에 대한 해석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장 1절에서 5절에 관해 전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과 재림 이후 성취될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무천연설은 천년 왕국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관해 전천연설은 천년 왕국의 화평과 평화, 희락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무천연설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두 학설 간 결정적 해석 차이는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표로 비교해보면 전천연설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십자가 사건 이후 이방 민족을 먼저 부르고 11절에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데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까운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부르고
12절에서 전 세계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들이는 장면으로 실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3절에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화합하여 다툼을 끝낼 것이며 14절에 이스라엘이 점차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16절에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구원될 것을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전천연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재림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10절에서 16절까지 이스라엘을 모두 교회로 해석하다 보니 단순히 교회가 확장되거나 이방인 교회로 몰려오는 모습 등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경 해석 예시를 통해 전천연설 해석은 신약 이후 이스라엘 역사가 부각되어 재림의 이정표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무천연설 해석은 신약 교회가 전면에 부각되지만 대신 재림의 이정표가 블랙아웃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교회가 전면에 등장하는 대신 재림의 이정표가 사라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이정표가 사라져 재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재림을 준비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단의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심화 3강 2부 전천연설이 제시하는 역사적 재림의 이정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합리성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는 센스 부탁합니다.